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유월절 전날에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 사건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유대력으로 했을 때에는 이때는 다들 식구들끼리 아니면 친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때에는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성 밖에까지 다 이제 예약이 차고 숙소가 차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이때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킨다. 또 초막절 때는 또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월절 니산월 14일에는 그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는 다들 이렇게 만찬의 시간을 갖는데, 유월절에 특별한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유월절에 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3, 4일 전부터 올라와서 그냥 그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유월절 의식을 하면서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의식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이 없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건데, 저녁에 밤에 이제 만찬을 나누는데 가장 집안의 어른 되는 분이 뭐 축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그 음식을 받아서 같이 먹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유월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신 사건,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되새기고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만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 의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도 하고, 지금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유월절에 먹는 쓴 나물이 있거든요. 그 나물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빵을 무교병을 찍어서 먹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식당을 잡아놓는 것도, 만찬을 나눌 그런 장소를 잡아놓는 것도 참 미리부터 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최소한은 한 일주일 전부터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다 식당을 준비하고 유월절 만찬 할 자리를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 안에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성 밖에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내려가서 여리고 같은 그런 한적한, 그래도 사람이 덜 모이는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은요, 동선이 공개가 안 돼요. 예수님이 가는 자리들,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서 식사할 것인지, 이런 게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언제든지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재판하고 처형하고 하는 계획을 이미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제사장의 그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밑에서는 난리 나죠. 이런 상황 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양이 또 중요하거든요. 양이 100만 마리가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양의 수요가, 양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양을. 그러니 제자들은 많이 이제 애타겠죠. 답답해하겠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질문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서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미 주님은요, 다 주님이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자 2명을 보내는데 지금 성 밖에 계시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들고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이때가 이제 저녁 때쯤 됐기 때문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인 거예요. 지금 이 남자가 물동이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남자가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유월절 만찬을 하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다락에 가서 자리를 펴줄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주인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걸 다 주님이 준비를 했는지. 우리는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접속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것이다. 아니요.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디 한번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데 제자들이 여기에 뭐 손을 보태거나 제자들이 어떤 것을 미리 준비를 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이름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 예언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이미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대한 결정과 준비가 다 되어 있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12군단을 동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내가 그거를 따라가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그냥 보내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하시고 자기가 잡히시고, 이 모든 과정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숙지하고 있고요,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요, 내가 복음을 믿는 일은요, 이 과정은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준비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고요. 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세히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동이 이고 딱 해가 진녘에 가는 남자 준비해서 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식당 미리 다 예약해 놓으시고 음식 6월절 어린 양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세팅 다 해 놓으신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거 아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따라가라. 사람 따라가라. 그러면 니네가 할 것도 없다. 거기서 다 준비하고 양도 내가 다 준비했고 무교병도 준비했고 쓴 나물도 준비했고 소스도 준비했고 그 시간.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지금 방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어떤 게 중요하냐?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설교의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 거기 다 있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준비되어져 있다. 등등의 중요한 말씀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짧고 간략하게 중요한 것들만 탁탁 꼽아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식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만약에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찬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다 샜으면은 대제사장에게 정보가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만찬하고 세족식하고 있는데 그때 들이닥쳐서 예수님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주님이 보안을 지키면서 이걸 이렇게 계획하셨다.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자녀가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이제 따려고 그래서 태워다 주게 되었어요. 면허 시험장까지 가는 게 막 버스를 여러 번 타고 해서 힘들어요. 차로 태워주면 금방인데. 그래서 태워다 주고 오는 길에 이제 11시 10분 내 오전에 하는 게 끝나는 건가 봐요. 근데 11시 11분, 12분에 간 거예요. 시간이 끝나니까 시험을 못 보고 오후까지 2시간을 기다려서 오후 1시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참 속 터지고 답답하고, 그런 걸 미리 숙지하고 알고 가야지 1, 2분 때문에 지금 막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시험만 보고 또 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막 그 상황이 짜증이 좀 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해 줬어요. 너 중요한 일일수록 앞으로 너에게 있는 그런 어떤 일이나 일정이나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을 미리 내가 충분히 자세하게 알아놓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골탕 먹을 수 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그걸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일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내가 따라다니고, 그리고
때로는 큰 고충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그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난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미연의 일들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제자를 지키고 소중한 시간, 6월절 만찬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철저하게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와 같이 섬세하게 다루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